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에스라의 설교 기도를 보았습니다. 왜 설교 기도였느냐? 이 설교의 기도라는 것은 백성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양측으로 아뢰고 또 올려드리는 것인데,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를 그대로 고발하고 하나님께는 자기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것이 이제 설교 기도의 두 가지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름 아니라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백성들을 다독이는 이 얘기를 어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 에스라의 기도와 에스라의 눈물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감동을 하게 되죠. 그 감동의 모습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도하니까 죄를 스스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웁니다. 에스라를 따라서 웁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자복하는 그러한 자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마음을 동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에스라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까닭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건가요? 우리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때가 이르러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울고 있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데서 이들의 돌이킴과 회개가 끝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또 답답함을 올려드리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도루묵인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쏟아놓았을 뿐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단순한 심정의 동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켜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회개 기도는 더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떤 사람인지는 여이엘의 아들이다, 엘람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슬퍼만 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박명수 씨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 뭐냐면 제일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늦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늦으면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때가 있고 또 때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때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최적의 시간은 없어요. 바로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그래서 이 스가랴는 바로 이러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이요.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버틸 수가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죠. 이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졌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되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다름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데서 벗어나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안 늦었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니 내보내지 뭐 쫓아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지만 정말 말하기 힘든 것을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얘기하게 되죠. 이게요, 어떤 얘기냐? 어제까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지내던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이거 했으면은 아마 소문이 막 엄청나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동네는 무슨 뭐 10년 20년 살던 마누라를 쫓아내, 애새끼를 쫓아내. 저 말이 돼?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만일에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제가 자 여러분들 죄를 이제 뉘우칩시다. 여러분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그 남편 다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기쁘게 쫓아내실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그랬다가는 지금 신문에 나고 제가 TV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이거는 인류의 쪽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과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들이 쫓아낸 부인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조강지처 본처가 아니고 한마디로 그 첩이나 이런 사람으로 두었던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정리를 하고 다시 본처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냥 가정을 내가 제대로 꾸려 나가겠다는 의미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담감이 덜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진짜 같이 살던 사람 쫓아내고 같이 살던 애들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너무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실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모르세요? 쫓아냈죠? 한 명은 죽이려고 그랬고 한 명은 쫓아냈어요. 첫째 이스마엘 쫓아냈습니다.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나요?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온 여인과 함께 같이 쫓아냈습니다. 그의 어머니죠. 사실 이 일은 이미 그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구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유,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아니죠. 하갈이 자꾸 사라한테 개겨서 그것도 아니죠. 왜 쫓아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언약은 뭐냐면 사라에게서 난 아이가 너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불안한 상황에서 제일 미안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 없는 사라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니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 애 못 낳는 여자들 있으면 자기 종을 줘서 애를 낳게 하고 그 애를 자기 아들로 삼던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살살 꼬십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은 싫지를 않죠. 당장 급하니까. 어차피 사라가 얘기하니까 덥석 뭡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가 누구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마엘 외에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을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은 불쌍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증거가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둘을 놔뒀다가는 나중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그 죄를 누가 지고 가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고 가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죠.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갖고 굶어 죽으려고 이제 막 울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들이 나아가서 독립을 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미디안 족속이라는 큰 족속이 되고 지금의 아랍 족속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 복잡한 얘기이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챙기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데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쟤들은 지네들이 져놓고는 애새끼 그리고 자기 부인 쫓아내는 거 이거 왜 죄를 그 사람들이 왜 받습니까? 벌은.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죄를 끊어낼 때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계속되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맞는 십계명의 개념을 확장해 가세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의 죄, 또 살인하지 말라의 죄, 이런 것들 욕심내지 말라의 죄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 만일에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전통이 이게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에서는요 도둑질하면은 손을 자릅니다. 그거 아세요?
그 근본주의 이슬람은 아직도 애 팔도 자르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죠? 아, 그게 설마 빼라는 소리겠어? 그게 설마 자르라는 소리겠어? 그거 그냥 하시는 소리야. 그리고 죄 짓지 말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얘기하신다면 사실 아까 내가 빼고 자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 상징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진짜 빼는 거예요. 진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교회 나오실 분 어디 있어요? 예, 다 한쪽 눈 없고 한쪽 팔 없고 다 죄송해요. 병신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했었을까? 그런 정도의 결단이 없으면 죄는 못 끊어냅니다. 그런 정도의 다짐이 없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살고 있는데 대충 같이 살지. 그리고 죄를 안 지면 되지. 야, 그럼 내가 이번까지는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죄를 끊어내지 못해요. 회개한다고 마음 먹고 회개한다고 다짐을 하고 회개한다고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제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충 넘어가고 대충 합리화시키고 이거는 끝이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하라고. 그리고는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 뭐라고 하냐?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야, 이거 우리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안 하면 다 그냥 끝이야. 쫓아내는 거야. 우리 백성, 우리 동호회에선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3일 내에 다 모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얘기가 에스라서의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혼자만의 다짐에서 떠나서 결단에서 떠나서 모두가 함께 그 결단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단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뿌리까지 뽑는 게 맞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이것이 우리가 그나마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들이죠. 그래도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면 에스라는 이거 보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들어가서 금식합니다. 왜요?
정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같고 이들의 다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결심과 다짐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우리가 내일 홈커밍 데이 우리가 했던 또 여러 가지 고난 주간 또 우리 와보라 데이 이거 앞두고 계속 저희가 기도를 하고 릴레이 하고 금식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은 안 돼요. 교회는 기도가 빠지면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지 우리의 재단, 우리 가정의 재단, 공동체의 재단 누가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거룩히 하루를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